마태복음 10장 7절로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전도는 결과가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굴하게 전도하지 말라라는 게 이제 제목이었어요. 근데 비굴하게 전도하지 이렇게 하니까 좀 그 제목이 좀 이상해서 전도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바꿨습니다. 8월은 영혼 구원의 달입니다. 저번 달에 7월 달 동안에는 영성 수련의 달에서 영혼에 대한 영성에 대한 영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8월 달에는 영혼 구원의 달, 즉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누가 하고 누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래서 나에겐 그런 사명이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복음을 전도하라, 선포하라 이 땅에 왔다. 이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 전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누구나 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항상 부담이 느껴진다는 거죠. 부담스럽고 굉장히 꺼리게 되고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전해라 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그리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까지 남기신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창피하다. 체면이 좀 구겨진다. 또는 귀찮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제목과 같이 전도는 결과로 생각해서 돼. 전도를 결과로. 전도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도랑 인도가 있다. 전도는 전하는 거고 인도는 교회로 데려오는 게 인도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전도가 인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전도하면 인도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전도해서 인도를 해?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전도할 때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를 나오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미리 다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또 내가 이거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상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도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전도는 뭐예요? 전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수는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구원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구원한다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어깨가 무거워지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귀찮아지니까 안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도는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면서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전파하라 그렇지 데리고 오다가 뭐 어디다가 예수님 앞에서 딱 앉혀놔라 이러잖아. 안 왔다는 거죠. 가서 전파하라는 거죠. 전파라는 단어 헬라어 퀘루소. 퀘루소라는 단어는 보고하다, 알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보고하는 게 무슨 비서가 사장님한테 오늘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시에는 뭐가 있고 10시에는 누가 있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은 뭐가 하는 사람이고 뭐 잘잘잘잘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 보고하다 알리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언제 쓰이는 거냐면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사람이 파수꾼이 전쟁을 이렇게 감시하다가 전쟁이 터졌어. 적들이 쳐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가지고 알려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알리는데 임금님 우리 주위에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나라가 있고 저 나라가 있고 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나라가 우리를 굉장히 안 좋게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저런 일들이 있었고 막 줄줄이 얘기해요. 그 임금이 한참 울다.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아니 그들이 쳐들어온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임금이 아유 보고를 참 깔끔하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저놈 저거 하면서 저놈을 당장 하옥시켜라 이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님 전쟁이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지금 뜨거워지고 연기가 나는 것이 지금 땀이 나고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저쪽에서 있잖아요. 연기가 막 피어오르면서 하는 것이 불이 났는데 뭐 불이 어떻게 났냐면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야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쳐야 되는 거거든요. 예. 바로 이 케루소라는 것은 긴박하게 명료하게 긴박한 마음으로 명료하게 보고하는 것.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다 또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릴 때 쓰는 단어가 케루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파하라 이게 뭐예요?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많은 씨를 뿌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야 뭐 전쟁이 났어요 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 케루소는 뭐가 요점이에요? 정확히 많은 걸 전달하는 게 요점이에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요점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불이 났어요. 불이야. 하면서 빨리 사람들을 깨우고 막 사람들을 막 알려줍니다. 그 사람이 다 도망갈 때까지 거기서 지켜보고 있다가 도망가면 그때서 저쪽 집에 가서 불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문 두드리면서 불 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쪽 가서 또 문 두드리면 불 났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 났다는 것을 알리는 거.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빠른 시간에 간단하게 전쟁이 났다는 것을 알리는 거.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는 게 바로 케루소라는 단어죠. 이게 목적이에요. 가르치라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전파라는 단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하지만 긴박하다는 거죠. 간절함을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케루소라는 전파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말하되 뭘 말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간단하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딱 증거하는 게 딱 끝나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전도해야 되는데요. 아는 게 없어서요. 몰라서요. 배운 게 없어서요.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간단한 거. 그러니까 그 케루소라는 그 단어에다가 내용은 케르그마, 그 복음이죠. 성경의 정수인 케르그마, 예수님을 담아서 그냥 많은 사람한테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 몇 명 했어요. 전도를 몇 명 했는지 어떻게 알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는데 인도를 몇 명 했냐가 이게 그거죠. 인도를. 그걸 우리는 인도가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서 많은 자들에게 전도해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추수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인도까지, 물론 인도까지 하면 감사하죠. 그러면 좋죠. 그러나 우리는 이 개념을, 전도랑 인도의 개념을 좀 구분지어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얘기할 때 부담스러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내 사랑하는 내 가족, 뭐 내 친구, 누구를 꼭 내가 교회에 데려가야겠다 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해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는 또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인도하지 못하니까 전도하지 못한다. 이건 어이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꾸 결과를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가. 또한 우리가 결과를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비굴해져요, 전도할 때. 영업사원이 무슨 영업하듯이 다 비유 맞추고 괜히 기분 나빠할까봐 할 말 못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비굴해진단 말이에요, 전도가. 아니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그런 덕을 당해야 돼? 안 해고 말지 뭐. 이래버린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그 영혼이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쓰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굴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전도했을 때 누구에게 이익인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그가 좋은 거예요? 그가 좋은 거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한테 뭐가 떨어지니까 여기 교회가 무슨 다단계 영업소예요? 한 2명 데리고 오면은 통장에 돈 꼽아주고, 한 3명 데려오면 또 돈 꼽아주고, 돈 쏴주고. 여러분 교회 전도했다고 교회에서 통장에다 돈 쏴줘요? 전혀 안 쏴주잖아요. 그죠? 오히려 여러분이 더 전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걸 헌신하고 충성하고 더 많은 걸 드리고 하지, 뭐 전도한다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뭔가 이익 받아요? 안 받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전도하면 네가 뭔가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와서 나중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거.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저번 달에 배웠잖아요. 영혼에 대해서. 영혼이 살아서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 앞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렇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찔해요.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서, 그 영혼이 천국 가야 되니까, 같이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내가 전도하는 거지. 그 영혼 전도한다고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이득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예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래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지 내 체면이 좀 쓰지 않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내가 좀 전도 좀 해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고 집사고 뭐 전도사고한테 좀 그래도 할 말이 생기지 않나? 또는 뭐 좀 전도해야지. 특별히 이제 저 같은 목사는 그래도 좀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해와야 우리 교회가 좀 커지고 부흥하고 좀 큰 교회 목사라는 그런 무슨 타이틀 좀 걸고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좀 큰 교회 돼가지고 나도 좀 큰 교회 다닌다라는 그런 마음 좀 갖고 싶지 않나? 뭐 이런 마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큰 교회 다니면 무슨 대기업 다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대기업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꼭 만나면은 교회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이걸 꼭 물어봐. 몇 명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 몇 명이 교회 몇 명입니까? 몇 명이 중요한가 봐. 자꾸 그런 어떤 이익을,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교회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전도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건 전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도를 통해서 부흥해야 되니까 자꾸 그 전도에서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진짜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진짜의 목적. 진짜의 목적은 뭡니까? 영혼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내가 전도하는 거지, 그 사람을 전도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옴으로써 우리가 뭔가 도움되고 우리 교회에 뭔가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헌금 내니까 교회 부자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장사모 담당 의사 말씀을 드렸죠. 그분 만나기 굉장히 꺼려진다고. 말 막해서. 말 막해요.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러다 죽을 거야? 뭐 이러다가 뭐 폐이식 해야 돼? 뭐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뭐 죽는다, 뭐 폐이식 한다 이런 거 아무렇지 않게. 기분 나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그 듣는 사람 비유 안 맞추는 거예요. 왜? 비유 맞춰서 뭐 합니까?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죽네 사네. 그 사람이 지금 병이 낫냐 안 낫냐 이런 상황인데 뭐 비유 맞춰가지고 담배 피지 마시고요. 담배 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담배는 좀 그냥 피실 때는 어쩔 수 없이 피시겠지만 그래도 끊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술 마시지 마시고 이런 것도 술 마시면 큰일 나면 얘기하지. 술을 뭐 안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이거예요. 그냥 탁탁 얘기하죠. 그냥 탁탁탁. 왜?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든지 말든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당당히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왜 비굴해지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부수적인 목적. 물론 교회가 부흥되고 오면 나도 전도했다라는 그런 뿌듯감도 있고 그런 만족감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고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거에 먼저지 그 부수적으로 오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7절에 가서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10절에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거저주니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해놓고선 10절에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벗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전도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먹을 것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전도할 때 따라오는 그냥 부수적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전파하는 거라는 거죠. 거저주셨으니 거저받으라, 이 말은 또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는 말도 있지만, 이 말이 수식하는 건 뭐예요? 가서 전파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익을 취하지 말고 전파하라.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올 뭔가 이득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야. 그냥 선포만 해라. 너는 전하는 자지 그 이후의 결과를 네가 뭐 책임지고 뭐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지 그것을 무슨 결과를 어떻게 내가 취합하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시간이 될 때 말씀을 전하면 돼요. 증거하면 돼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냥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내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당당히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또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평안을 빌었어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고, 그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이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또 나를 영접하지 않았어. 나를 영접하지 않아, 대우하지 않아, 날 무시해, 날 막 함부로 대해.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여기 예수님이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웠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심판을 내가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해져라요. 당당해져라. 우리가 무슨 우리가 영업 뜁니까? 영업 뛰어요? 우리 나가서 무슨 영업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영업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뭐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주는 사람이고, 정말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그러다 너 진짜 지옥 간다. 너 그러다 진짜 죽으면 어떡할 거냐.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 사람이 나랑 나온다고 해서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나오면 목사 좋은 일 시키는 줄 알아요.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가 좋으면 목사 좋은 일 시키는 줄 알아요. 제가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저에게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녀가지고 저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아무 좋은 일이 없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 수당에 맞춰서 재정부에서 재정집사님이 목사님 이번 달에 성도가 80명에서 90명으로 됐으니까 10명의 수당금을 드릴게요 하면서 저한테 수당금 줍니까? 예? 수당 줘요 저한테? 교회에서? 전혀 안 줘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은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한테 이득이 아니라 뭔가 내가 나가주면 전도한 너한테 이득이고 교회에게 이득이고 뭐 교회에서 목사한테 이득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영업 뛰듯이 막 비굴해져서 막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냥 처음부터 전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그러니까 전도를 결과로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뭐 몇 명 전도했냐 이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100명 전도했다, 1000명 전도했다, 뭐 얼명 전도했다, 막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물론 귀중하죠. 전도하는 거 귀중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인도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목적이 확실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고, 전파할 때 정말 그의 사랑, 그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마음이 나에게 절절해지고, 그 절절할 때 내가 정말 예수 믿자. 정말 하늘이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종말이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종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종말은 진짜 이 세상이 다 망하면서 모든 사람이 한 번에 가는 게 종말이지만, 여러분이 죽는 게 개인의 종말이에요.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종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앞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꼭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만 마지막이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년 뒤에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100년 뒤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종말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 일은 절대 없잖아요. 가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다 이거예요. 무조건. 우리 영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 영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냐 천국으로 나아갈 것이냐 거기서 딱 결정 짓는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거 생각해보면 암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노후만 걱정하지 마시고 노후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영원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걱정하세요. 노후라 해봤자 몇 년, 여러분의 노후가 도대체 몇 년입니까? 노후가 언제가 노후예요? 도대체 나의 노후는 언제부터냐? 70이 되고 80이 돼도 계속 일하잖아요. 그럼 나는 언제 노후를 즐기는 거야? 도대체 언제 나는 즐기는 거야? 그러다가 그냥 내가 노후 때 좀 즐겨야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침례가 왜 세례로 바뀌었습니까? 침례가 세례로. 사람들이 옛날에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구원받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세상을 좀 더 즐기고 싶은 거야. 죽을 때쯤 침례받고 예수님 믿고 죽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거야. 그런 얕은 지식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침례를 안 받아. 안 받고선 끝까지 견디다가 내가 죽을 때쯤 침례를 받았는데 사람이 죽을 때쯤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중풍이 와가지고 쓰러져서 누워서 일어나질 못해. 그래가지고 변천된 게 침례에서 세례로 변천된 거예요. 그런 사람도 침례를 줘야 되니까 물 뿌리고 빗자루로 쓸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엔 물로 찍어서 뿌리고 이제는 물도 안 찍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안타까움으로 그의 영혼을 바라볼 때 이 영혼을 어찌해야 되나 이런 정말 속에서 눈물이 흘러지고 이럴 때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그 윗절에는 뭐란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12제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지금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전도해라 이 말씀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모든 족속으로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데 지금 이방인에게 전도하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전도하지 말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해라.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모순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지 1년 채 안 됐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됐지만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180도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옛 습관이 그대로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매일매일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거룩한 모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을 더러운 족속으로 생각을 해요. 더럽다. 그들이랑은 상종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것조차가 하나님 앞에 죄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을 개 같은 족속이다 해서 사마리아인들 땅을 밟질 않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땅을 밟는 순간 나는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에 흘러 있어요. 근데 제자들한테 나가서 이방인들에 전도하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전도해라 하면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할까요? 절대 전도 안 하죠. 그냥 요나처럼 니느웨 가라 그러는데 니느웨 가기 싫으니까 다시스로 가는 그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전도가 되겠죠. 어쩔 수 없이 하는 전도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라니까 난 이런 더러운 족속이랑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들한테 전도한다 해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전도하겠죠.
그럼 우리처럼 그런 전도가 되겠죠.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교회에서 전도 안 하니까 하면 전도는 해야 되고 이러면서 전도하겠죠.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지금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 가지 말고, 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민족을 구원하라는 그런 마음이, 열망들이 있잖아요.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아직까지 이들이 이방인들을 감당할 만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베드로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보자기에 부정한 동물들이 내려오면서 그걸 먹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먹었어요. 아니, 이 부정한 음식을 왜 먹으라 그럽니까? 이 동물들은 먹으면 부정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마음이,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하죠. 지금은 촉인데, 예수님 만나고 초기 사역인데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지 말고 너희들이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나를 위한 전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한 전도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에요? 아들과 자식들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상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잔소리합니다. 잔소리하면 자식들이, 학생들이 잔소리 듣기 싫으면 네 좋으라고 하는 거지 나 좋으라고 하는 거냐.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데 가고 뭐 이렇게 너 성공하라고 내가 잔소리하는 거지, 네가 거기 공부한다고 나에게 뭔 도움이냐. 물론 도움이 있죠. 선생님들이 자식을 잘 키웠다, 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좋은 대학을 많이 보냈다, 그런 명예는 부수적으로 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누가 그걸 보고 합니까? 그걸 보고 하는 사람은 그건 뭐예요? 잘못된 사람이죠. 정말 얘가 잘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수적인 게 오는 거죠. 우린 정말 목적을 확실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전도는 결과가 아닙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많이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전도 몇 명 했어?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전도를 누구한테, 내가 누구한테 얼마나 했는지 알게 뭐야. 나는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친구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격이 있어서 소심하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성격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많은 전도를 했었는데 나는 전도를 하지 못해서, 왜? 한 명 인도하지 못했다는 거지. 교회 데려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전도를 통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그런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통로예요. 그냥 나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지, 내가 불의했을 때 도망가는 건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내가 전쟁이 났습니다 해서 피난 가는 건 그 사람의 선택이지, 피난 갈덜 말덜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 났다는 것과 전쟁이 났다는 것을 알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전도하시는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전도하기에 부족됨이 없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